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오늘은 2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로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하스마 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라와 사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고라 사람 엘가나와 이시아의 아사렐과 요아셀과 야소 부함이며 구돌 사람 요로암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가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라.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우두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첫째 부분만 읽었는데 1절부터 22절이 첫째 부분입니다. 다윗의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한 번은 이 시글랏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요새라고 되어 있는 지역에 도피 생활을 할 때에 다윗에게 나왔던 네 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대략 한 600명 가량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3절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할 때 모든 지파에서 나온 군대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읽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수를 다 세어보면 34만 800
222명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지파의 사람들과 이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 속에 있는 이 역대기서 기자의 관심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 다윗을 돕고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명단을 나열하면서 특별히 도움이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됩니다. 11절, 17절, 18절에 2번, 그리고 19절, 21절, 22절 반복해서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이 7번 나오므로 이 단락의 중심은 도움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그 용사들의 이름에서도 돕는다는 의미가 나타나는데 아히에셀 3절의 이 단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도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에셀이라는 이름 역시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특별히 제일 중간 7번 반복되는 도움이라는 단어의 중간에 18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중심으로 다윗을 돕는 이들이 양쪽으로 포진된 형태로 의도적으로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이 용사들의 목록을 마무리하면서 22절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 같지만 이 단락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목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과거처럼 망해버리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과거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됐다는 것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대기서를 처음 받아들은 이 포로 귀환 백성들이 알아야 될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대장이며 또 우리 교회의 왕이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군대로 모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군대의 장관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설하거나 개인 신자로 행할 때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자이다. 이 군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승리가 주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는 아침, 나는 하나님의 군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 군대에 모집된 자들의 태도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다윗에게 나온 네 지파의 명단인데요. 시간은 교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 자질들을 몇 가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사울 왕의 동족 지파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왼손잡이들이 많아서 양손을 가지고 활과 불매와 이런 전쟁에 능한 그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보여진 그런 재능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결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였습니다. 당시로 보면 충격적이고 상식에 벗어난 배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용사들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선명하게 우리는 혈육조차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자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중심입니다.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에 따라 함께 길을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부모와 처자가 형제가 믿음의 일치를 보이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믿음을 따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이 기준을 따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그 믿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분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이 좁아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달랐기 때문에 헤어져야 됐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이 롯과 아브라함은 그 유일한 혈육이었지만 분리되어야 됐던 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오늘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족 사울을 패하시고 유다 지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결정을 따라 혈육을 미워하고 다윗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그 길을 따랐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 중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한다면서 불신앙을 용납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인간적인 기준과 혈연적인 기준을 따라 행합니다. 사리 분별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혈연에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베냐민 지파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지파는 가 지파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이지요.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인데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에 살았습니다. 가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을 때 동족이 전쟁할 때에 반드시 나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지금 가 지파는 다윗에게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싸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린 헌신과 결단이 있습니다. 안전과 안락한 고향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광야였고 안전하지 아니한 그런 도피 생활 중에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가 지파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군대의 자질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락한 형편을 뒤로하고 교회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락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 형제의 고난과 진리의 싸움은 외면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다른 공동체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군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자신의 고단함을 개의치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싸우고 기꺼이 손해를 볼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에서 나온 용사들인데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시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안전한 다윗이 요새에 머무를 때에 합류한 군대인데요. 기회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18절에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쌌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평안 가운데 돕는 자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돕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평화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22절까지 19절에서 22절은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무엘상 29장에서 31장에 보면 사울의 통치 말기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저울질하다가 마지막에 여기다 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하루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았던 것이죠. 포도원 품꾼 자비롭고 그런 은혜로운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참된 다윗이신 예수님도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든 마지막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와 기꺼이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일꾼들이 연세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주님이 불러내시는 이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은혜에 응답하는 이들이 많은 우리 교회, 우리 시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이들이 환영이 되고 그들이 평안 가운데 합류하여 함께 주님 나라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군대, 이런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그런 우리 자신 군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오늘 화요일 공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 선교사님, 교회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고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대학원, 대학과 병원 2200여 개의 산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